예, 그 세상이 점점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말 교회라고 하는 부분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분별과 구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선하게 구도뿐만 아니라 우리 편, 내 편, 상대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막을 분별하고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 시대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일까? 이 시대에 정말 악의 실체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구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좌파, 우파 싸움이냐, 기독교, 비기독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내막은 무엇일까? 그 안에 있는 구도, 대결, 전투 전략의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현재 펼쳐지고 있는가를 어떻게 한다? 분별하고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거기 분별과 구별이라고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분별과 구별.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잘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만 다니는 것 갖고는 되지 않는다.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논의를, 이러한 것들을 살피고 배우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염두에 둬야 돼요. 항상 우리는 뭐 늘 그렇지만은, 첫째는 성령님의 흐름이 어떠하신가를 기억해야 돼요. 시대적인 이 시대의 성령님의 흐름이 어떠하신가를 늘 우리가 깨어있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25장에도 마지막 때 얘기잖아요. 신랑이 다시 오는 얘기.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비유를 말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럴 것이다. 24장에 가면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그 신랑이 어디쯤 오실까? 또 어떤 모습이실까? 어디로 오실까 하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성령님의 흐름을 기억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방학 때 되면 지금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고 시간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오후에 몇 시에는 뭐 한다, 몇 시에는 뭐 한다. 이틀은 가잖아, 그래도 이틀은. 3일 가면 그거는 우등생이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정말 그것만 봐도 반에서 몇 등인지가 딱 나와. 그러니까 계획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잘 못 그려. 그러면 이제 그런 거고, 그 사람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노는 것만 잔뜩 해놓는 사람들이 있고, 어쨌든 빡시게 해. 자기 평상시에 삶보다. 근데 하루 정도 버티면 그나마 조금 이제 그런 거고, 한 이틀 버티면, 야, 주는 봐라. 이 기특 하나에 3일 버티면 그건 정말 잘 대해줘야 돼. 그건 친구 먹어야 돼, 그런 애들은. 그런 애들이랑은 장기 친구 먹어야 돼. 3일 넘어가면. 예. 근데 어쨌든,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들을 500년 주기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예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그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 때가 차야 돼. 그러니까 이 때가 어떠한가? 하나님의 시간을 표로 보면 이 때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어디로 흐르는가? 어떤 일을 준비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의 큰 주제가 있다. 하나는 어린 양, 또 하나는 교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가면은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양과 염소, 계속해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주목을 한단 말이에요. 어떠한 사람, 어떠한 공동체, 어떠한 무리들을 잡고 어린 양을 따르는 그 어떤 무리들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주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와 군대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주제가 된다. 교회가 다 교회 아니잖아요. 이제 위장교회, 거짓교회, 뭐 이단교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7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그 하나님의 중심이 가 있는 교회들이 나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시대는 교회라고 하는 그 무리,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냥 교회 다닌다고 되는 건 아니다. 여러분 뭐 우리는 공감을 했지만은, 그럼 이제 군대라는 면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군인이 있어야지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1000만 명이 이건 아무 의미 없다, 이거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 바울 하나가 세상을 뒤집어 버려요. 여러분 다윗 하나가 그 시대를 끌고 간다고. 결국 예수님 한 분이 세상을 뒤집어 버려요. 마틴 루터 하나가 1517년에 개혁의 물꼬를 확 바꿔버린다고. 이런 일들이 시대마다 일어나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군사, 군대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마지막 시대에는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들, 무리들, 공동체, 보헤미안 공동체, 뭐 이렇게 경건주의 운동자도 필립 야곱 스페너, 또 어떤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뭐 수도원 공동체, 무슨 뭐 영성 공동체, 뭐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어떤 그들, 그런 무리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쨌든 좀 이따 또 얘기합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대부분이 이 군대의 요소는 이 자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자원하는 그 무리들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어떤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스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시면 되는데 그들이 누구냐? 자원해야 돼. 물론 뒤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 더 설명하면, 사탄의 무리들에게,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과 공동체의 특징이 자원이에요. 자원. 그러니까 그런 무리들 보면 자원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우리가 지금 제목이 이제 기독교의 반격이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이 기독교, 이 기독교가 어떻게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을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항상 보면 반격이에요. 역전, 개혁, 혁신 이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점에서 이제 교회가 어떤 일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또 교회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교회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교회야. 이게 그냥 모여가지고 뭐 그렇게 노는 게 아니에요. 뭐 오늘 성가대 했고 교사 했고 이런 게 교회가 다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은 더더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공동체, 하나님의 역전의 군사들, 하나님의 전략적 무기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새로운 교회론이야. 뭐 아니면 뭐 싫은 사람들은 안 들으면 되고 어쨌든 뭐 진리적인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고 어떤 전략을 펼치시고 어떻게 역습을 하시고 어떻게 반전을 이루시고 어떻게 하나님은 승리를 이뤄내시는가.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죠. 에베소서 6장에 이 방어하는 이 전신갑주의 방어의 옷을 입되 검을 들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크게는 두 가지의 용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검을 휘둘러서 분별하는 거야. 이게 이제 히브리서 나오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골수를 쪼개는 거야. 우리의 혼을 쪼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분별을 하는 거야. 분별, 구별. 이 진리에 서 있을 때, 다림줄이 있을 때 진리가 분별이 되는 거야. 올바른 말씀을 가졌을 때 참과 거짓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강력한 무기가 이 주어지면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그 검은 거짓된 무리들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쉽게. 신천지가 왔어. 어떤 성도한테. 진짜 교인인 줄 알고, 얘 전도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아닌데? 그 보혜사가 사람이 아니고, 그 보혜사는 예수님이신데, 이 진리를 알 때 분별이 되는 거. 약속의 목자라는 건 성경에 없는데, 다시 보낸다는 보혜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다시 오시는 보혜사는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이 진리를 가졌을 때 우리가 분별이 되고 또 그 진리를 가졌을 때 상대가 무력화시키는 거야. 상대를 손발을 묶어버리는 거야. 꼼짝 못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나 다 쓰이는 거예요. 이런 원리는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반격의 무기는 말씀이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얘기 또 뒤에서 또 한 번 더 합니다. 이제 뭐 이 정도가 아니니까 뭐 그 정도 가지고 반격하면 안 되죠. 어쨌든 우리는 기본적인 이 틀을 가져야 돼. 틀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은 견고한 진을 구축한다. 이렇게 거기다가 견고한 진이라고. 이제 성이라 그러면 좀 어렵잖아. 견고한 진. 성벽을 구축한다. 성벽. 그렇다고 해서 또 말씀 그러니까 뭐 다독하고 많이 읽고 뭐 또 갑자기 무슨 뭐 성경 전과 같은 거 공부하고 아니요. 뭐 성경이 몇 시대 누구는 몇 년에 태어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말고. 그런 거는 그냥 주일학교에서 하면 되고 뭐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성경은 66권이고 40명의 저자의 1600년 동안 기록되어지고 뭐 이런 그다음에 마테마가 마망누교 행령 이런 뭐 이런 목록 외우기 그런 거 하자는 게 아니고 하여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일단 원리를 기억해보라고. 원리를 알아야지. 여러분 방정식도 누가 잘 풀어요? 공식 잘 외워야 돼. 일단은 공식에 충실해야 돼. 공식을 떠나서 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모래에서 이제 바늘 찾기 하는 거예요. 공식을 알아야 돼.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실체. 여러분 기독교는 보이는 육체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말한 대로 뭐 성경이 말한 대로 뭐 희년 그러니까 진짜 땅 얘기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 구약에 있는 걸 그대로 문자 해석해가지고 50년 되니까 뭐 땅 다 돌려주자 뭐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원리로 가는 게 아니고 성경은 그게 이제 또 네 번째 얘기지만 성경은 단순히 문자적인 지식을 많이 갖게 된다 그런 논리는 아니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세 번째, 이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교회를 갱신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 1517년에 종교개혁을 뭐라고 하냐면 어떤 분들은 역사학자들은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교회개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종교개혁이 아니라 교회개혁이다. 교회를 혁신하는 거였다. 맞는 얘기인 게 구원론에 대한 논쟁이거든. 새로운 종교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있었던 부패와 비리들을 혁신하겠다는 어떤 그런 운동이었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결국에 구원론으로 갈라진 거죠. 구원론. 우리는 믿음이다.
아니다. 면죄부를 사야 된다. 우리 믿음만으로 구원은 옵니다. 구원은 교회 안에 있는 진리의 어떤 그런 갱신, 혁신이 일어난 거죠. 말씀은 교회를 갱신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말씀 운동, 말씀이 진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진짜 말씀이 발견이 되면요. 교회가 혁신이 돼, 갱신이 돼버린다.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림줄이 딱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의 절기는 사쿠라다. 아, 이 용어 기가 막히네. 해놓고 나서도. 아, 멋진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들어서면 거짓된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갱신이 되는 거죠. 바뀌는 거죠. 성탄절을 잘 틀이 안 하는 거죠. 뭐 그 정도야 뭐 애들 장난치는 정도 수준의 혁신이지만 그 종교개혁 때 구원론 가지고 목숨 걸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믿음이냐 면죄부를 사야 되냐 이 돈 문제 가지고 하여튼 뭐 교회가 치열하게 싸웁니다. 지금은 안 그러나 대부분 재판에 계류된 교회 문제 전부 다 돈 문제야. 아니면 무슨 총장 되네 마네. 하여튼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교회가. 훌륭하셔가지고 다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의 혁신, 지금의 갱신, 지금 하나님의 말씀, 루터 같은 양반들이 나와서 딱 말씀을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은 교리적인 것 갖고는 되도 안 해요. 구원론 뭐 되도 안 해 이런 거. 내가 그 구원론 얘기는 하지만 되도 안 해. 그거 가지고 세상 꿈쩍도 안 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면 왜 그러냐면 지금 기독교가 마치 지금의 이 나라 같아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이제 네 번째 이제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전쟁의 최접전 지역이 어디냐라는 부분을 이제 다뤄야 되는데요. 교회가 정말 이렇게 참 힘들다는 게 뭐냐면 인본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이해시키는 게 되게 힘들어요. 창세기 2장 17절, 3장 15,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이 내용, 바벨탑에서 이루어진 그 세 마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인본주의 사상을 잘라내는 것이 교회 갱신이라니까요. 그게 오늘날에 이루어질 갱신의 접전지역이 바로 거기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교회 안에 편만에 있는 완전히 장착되거나 완전히 진리인 양 되어지거나 더 이상 문제의식을 가질 수 없는 정도의 완착 상태에 있으면 잘라낼 수 있는 칼이 웬만해서는 못 잘라낸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요셉의 꿈을 얘기할 때 요셉의 꿈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꿈이죠, 그죠? 문자 해석하잖아요. 꿈을 가져라. 어느 누가 반격을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예를 들어 그 요한 삼성가? 네가 범사에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기복이나 복에 대한 얘기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성도들 속에서 문제의식을 일으키고 그것에 대해서 아니네라고 하는 잘못됐네라고 하는 것들을 잘라낼 수 있게 그 사람이 잘못됐네라고 깨달을 만큼 진리의 말씀이 탁 세워질 만한 그 진리가 그냥 지금과 같은 방식의 문자 해석, 3대제 해석 어떤 성경 본문들이 돼도 그거 못 잘라내요. 그죠? 그거 지지할 뿐이지 그걸 어떤 본문을 가지고 그들이 믿고 있는 걸 잘못됐나라고 의식하게 하겠냐고.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금은 그 인본주의, 교회 안에 장착되어 있는 인본주의가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기독교여서 어느 누구도 문제의식을 갖거나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것들을 잘라내기 위한
말씀이 검이 있어야 한다면 그 검은 얼마나 예리해야 되겠냐고. 얼마나 강력해야 되겠냐고. 이해하시겠어요, 제 말이? 이해해내는 몰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라내려면 기존의 것 가지고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동안 이거 가지고 그거 다 세워놨는데 또다시 이거 가지고 나와서 뭘 어떻게 해. 어떤 누가 그거를 그 얘기나 이러지. 귓방귀 딱 터버리지. 그런데 이 안에 그게 아니다라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는 반격이 일어나야지, 반격이.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장착된 인본주의를 잘라내려면 역전의 말씀을 우리가 그런 검을 휘두르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교회에 이 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원동력이 돼서 혁신이 일어나는 두 가지는 인본주의의 척결, 거짓 사상을 척결, 이런 것들. 자, 그럼 그러한 방법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만 얘기할게요. 그거 지금 2번에 4번, 5번이 바로 그 얘기예요. 첫째는 방법론이 없어요, 사실. 그냥 제 개인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적용하면서, 요 부분은 지금 오늘 설교하는 것들은 다 이제 나중에 책으로 편집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크게 하자는 거예요. 첫째는, 구약 사상을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은, 사실 이 얘기를 이제 위에서 2번에 있는 4번 하고 5번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제가 하나의 설교를 따로 만들었다니까요. 이거 이해돼야 되니까. 첫째는 구약의 사상의 회복과 두 번째는 기독교 사상의 회복이거든. 이런 얘기가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원리적으로요. 보세요. 간단하게만 제가 서론만 얘기해 볼게요. 인간 자체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자, 두 가지의 근거를 들어 성경에 있는 내용. 첫째는 만나 매출하기, 그러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가면은 그 전에 있었던 출애굽기 16장에 있었던 만나 매출하기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재해석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들아, 만나 매출하기라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보여준 실제적인 그림 교육이야 라고 신명기에 설교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산의 시험 항목 중에 돌들을 빵으로 만들라 할 때 뭐라 그래요? 인간은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걸 하나님이 견제해요. 재미난 거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3가지의 항목은 아담이 받았던 항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아담이가 하나님에게 받았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원칙하에 주어지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거를 빼버리는 게 사탄이죠. 이 두 가지의 전략은 뒤에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좀 쉽게 얘기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이걸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주장해.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끝내주죠. 좌파 우파 기가 막힌 충돌이 딱 납니다. 자, 그 선택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럼 자기 생각에 이걸 선택하고 이걸 선택할 때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은 자기의 생각을 형성한 어떠한 정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좌파는 주체사상이
어쨌든 들어갔기 때문에 우파는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반격할 만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형성하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의 걸음걸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그러한 생각 자체. 여러분 이게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요. 그죠? 양쪽으로. 어쨌든 선택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게끔 인생을 결정하고 결단하고 몰입해서 가게 되는 원인은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주관을 형성하는 것들이 뭐가 되냐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형성하는 그게 바로 정보란 말이에요. 그 정보가 그 인생에 목숨을 거는 인생의 어떤 자기의 주관이 되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될 정도가 된 건 뭐냐면 정보가 사상이 된 거예요. 사상. 생각의 형성의 틀이 됐다 이거예요. 틀. 그 생각의 형성의 틀이 되게끔 만든 정보, 가르침, 교훈 이거를 통칭하여 거짓 말씀이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말씀인 거예요. 이거 더 들어가면 형상과 모양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이 계시성을 갖고 말을 하고 생각을 형성하는 그 계시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계시성을 전파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인본이라고 하는 그 철저한 사상의 틀은 또 이거 굉장히 어렵죠? 이 인본의 형성의 틀은 사탄이에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돼. 이건 좀 이따 또 나와. 어쨌든 이 인간 자체의 형성의 틀을 가지게 되는 그 사상. 그 사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 그것들이 먼저 정보가 유입이 돼서 그 사람의 사상의 틀, 생각의 틀을 형성하면 못 빼. 그거 못 건드린단 말이에요. 한번 그 시각이 형성된 이후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이게 이제 왜 무섭냐면 그 생각의 틀이 형성이 되면 예를 들어 그 생각의 형성의 틀이 잘못됐다는 정보가 들어왔으면 잘못됐네 라고 하면 좋은데 이미 그게 너무 사상화돼서 구축되면 그 반대되는 걸 죽이고 말지 자기가 안 고친단 말이에요. 그 자기의 형성된 틀의 반대를 악이라고 규정한단 말이야. 선악을 가진 인간들이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허물면 그 인생의 존재의 기반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 그게 아담이에게 심어준 사탄의 생각이에요. 이 창세기 2장 17절을 건드릴 때 그 두려움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무너졌을 때 인간 자체가 얼마나 위험스럽게 되는지. 그래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철학을 지지해주는 얘기들을 해주는 게 바로 세 마디를 한단 말이에요. 그 바벨탑에서 이루어지는 말들이. 아우 재밌어. 되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되게 재밌어. 아우 하나도 모르겠죠? 자, 그러니까 인간은 그 사고 체계가 형성이 되는 걸 두려워해야 돼. 아멘. 아멘.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를 세상 사람이 지배하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감히. 그럼 기독교인. 그 제가 말씀드리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영역이 제가 이거예요. 자 보세요. 구약 사상 회복, 기독교 사상 회복 얘기했잖아요. 반격의 어떤 그 말씀의 원리가 이거여야 된다. 자 보세요. 성경 요절을 암송한다라는 개념과 누구 몇 년도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정보가 사상의 형성의 틀을 가질 수는 없어요. 이걸 그 앞에 있는 서론을 한번 더 얘기하고, 말씀은 정보와 지식을 넘어 사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지점이 어디냐면 그 말씀이 생각의 틀을 형성하게 하는 사상의 싸움이 돼야 돼. 그래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도 이제 그것이 전 세계적인 70억 교인을 가진 종교가 인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타락할 때 사탄은 그 2장 17절을 근거로 인본주의 사상을 심는단 말이에요. 사상. 생각의 틀을 형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격을 한 거예요. 아담이가. 반역을 하고 반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상의 틀의 핵심이 뭐냐면, 야, 너 그거 못 먹게 한 건 하나님이 너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 신적인 존재 될 걸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라고 하는, 이게 그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반감을 일으키고 배항심을 일으키는 철학과 사상화된 거예요. 틀이 된 거예요. 생각의 틀. 이게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원동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를 형성하기 위한 그 힘 중에 하나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그 말씀이 정보 수준에 머물면 생각의 틀을 가질, 여러분 다윗이 756년에 태어난 것 같고 사람들한테 뭘 힘을 쓸 수 있는데, 성경 66권으로 지어졌어. 성경 40명이 1500년 동안 지었어. 이 정보 갖고 뭘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성경에 있는 더 깊은 문을 들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 정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거 갖고 말씀이라고 하면 안 된다. 성경 요절 되게 아침마다 한 구절을 외운다고 그걸로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우리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신학교 가서도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가, 그 당대 사람들이 늘 얘기하죠. 잘못된 메시아 사상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없도록 잘못된 메시아 사상 두 가지가 들어갔다. 하나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먹을 걸 풍성하게 부어줘서 배부르게 해줄 그 메시아고,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 자유해질 메시아다. 그래서 말을 타고 오는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렸다.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해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신앙은 사상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은데, 기독교 신앙과 성경이라고 하는 일주일에 30분짜리 듣는 이 설교가 그 사람들 속에 형성되는 게 뭐가 들어가냐면, 행복, 비전, 꿈, 이런 거 들어간단 말이죠. 3가지의 법칙, 4가지의 법칙, 성공하는 법칙, 이런 것들로 형성이 돼 있는 것 갖고는 기독교인 노릇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는, 그러니까 지금 시험만 들면 교회 떠나고 절간에 가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이단으로 가도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고, 오히려 이단 가서 뭐라 그래, 기독교 썩었다는 등, 교회 가니까 가르쳐주는 거 없다는 등, 이딴 소리 나오는 게, 기독교인들에게 넣어준다고 일주일에 30분 동안 애써서 그냥 일주일 동안 20몇 시간씩 설교 연구해갖고 30분 설교하기를, 성복, 비전, 행복의 원칙 3가지, 이 3대지 만들어갖고 인물들, 예화들 30분짜리 이 같은 주제로 1년 365일 만들어내려니 얼마나 힘들어. 사실은 그 예화도 그거 만만치 않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거 해갖고는 똑바로 기독교인 생활하게 만들기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사상, 구약 사람들 보면 한결같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딱 이거 전달돼서 그때서부터는 자식을 낳으면 항상 메시아니즘, 여자들은 자신의 후손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 내용, 그게 야곱한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인한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메시아니즘이 있는 거야.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이루어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 자손에 대한 복을 창세기 12장에 줘요. 그리고서 이삭 낳기까지 25년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이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그 틀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삭을 바칠 때에도 그가 정말 깨달은 말씀으로 자식을 바친단 말이에요. 죽기까지.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장착되어 있는지, 얼마나 그 말씀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게 팍 박혔는지, 그 신앙에 들어가니까 목숨을, 자기 핏줄과 같은 자식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결단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 사상의 힘이라니까요. 여기서 좀만 이상한 소리 한번 하고 욕이라도 하면 화를 한번 내라 치면 교회 떠나네 마네, 집사끼리 싸웠네, 교회 떠나네, 시험 들었네 마네 하는 이런 기독교 갖고는 에링 반푼어치도 없다. 이거 갖고 무슨 군대니 혁신이니 이런 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의 이 교육은, 말씀 교육은 정보 수준에서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려고 해봐야 소용없다.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들은 막 가지고 있는 성경의 상식의 이야기를 막 지식을 전달하는데 애를, 어떤 분은 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요절 무진장 암송해갖고 그거 칠판에 쓰시거나 요절 무진장 암송해서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본인의 은사이긴 한데 그게 들려질 성도들에게 미칠 영향력은 미미하다 이거. 굉장히 탁월한 은사인 건 확실한데 그걸로 기독교에게 미쳐질 강력한 힘의 영향력은 전달되어서 내려갈 때 미미하다. 내가 깊이 이렇게 방송에서 들어봐도 끝에 so what? 그래서 뭔 얘기를 하겠다. 요절은 무진장 암송하셨는데 그 요절이라고 하는 정보가, 말씀이 요절이라고 하는 그 지식이 흩날리는 지식이더라 이거. 그거 많이 암송해서 느낀 거 뭐냐면, 와, 암송력이 대단하시다, 아니면 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특이한 은사다, 이런 생각은 있어요. 부럽기는 하죠. 우리 같은 인간은 뭐 한 절 요절 암송하기가 되게 힘드니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첫째는 어쨌든 구약의 사상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 제가 많은 말씀을 했는데 알아서 들으시면 돼요. 하여튼 뭐 되게 많이 있어요. 자, 또 하나.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어느샌가 창세기 3장 15절을 주목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한 2, 3년 됐나?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얘기해요. 그리고 해요. 그게 메시아의 원시 복음이라는 말. 어느새 우리는 이제 구약에서 복음이라는 얘기를 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회복의 한 단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을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을 여자의 후손을 이걸 원시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메시아의 약속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뭐냐면 구약 성경 신학 사상의 회복의 단면인 거예요. 아멘. 거기 어디 예수님이 있어? 여자의 후손이 왜 예수님? 해설할 거 아니에요. 모르면서도 할 수 있겠고 어떤 분은 알고 하겠죠. 하지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자체가 메시아 언약이라는 것을 말하려면 어쨌든 여자의 후손에 담고 있는 뜻을 알아야겠지.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왜 예수님으로 번역이 될 수 있는지는 히브리어 사전에는 안 나와. 결국 그분은 들었거나 배웠거나 했겠지.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고대 히브리 세계에서 쓰여지던 어떤 문화적 배경에서 이해할 때 우리가 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게 바로 구약 사상을 가지고, 그래서 구약 사상의 회복이라는 게 그러한 구약 시대를 들여다보고 그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관용어를 들여다보고 오늘날 21세기 한국 스타일에서 문자적으로 구약의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닌 그 시대 속에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는,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운동,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수메르 언어, 수메르 지방, 고대 토판의 발견 이런 거가 없었으니까 구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21세기의 한글이라고 하는 이 한글
글자 뜻으로 구약을 보니까 이해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해설한다고 해설하는 게 거의 상징 해설이라든지 그냥 문자적인 해석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성령의 흐름이 지금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구약 회복 운동이 일어나는 그 일환으로 한국에 떨쳐놓은 은혜가 바로 이 구약 성경 신학이거든요. 그 구약 성경 신학적으로 보니까 이제는 구약을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이해가 되네. 이러한 은혜들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본문만이겠냐고 영향력이. 그 본문만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푸니까 그 이사야서의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이거랑 일맥상통하고 막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이제. 이게 동정녀 탄생에 대한 비밀이 있구나. 성령의 잉태에 대한 비밀. 그러고 보니까 사라가 이삭을 낳는 것도 이해된다.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한 방에서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뜻이구나. 이삭은 바울의 해석을 들어보니 이삭은 사라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잉태로 태어나게 한 특별한 자식을 의미했구나. 그렇게 함으로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상징 언약의 표징 이렇게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형성시킨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그렇게 얘기한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해가 되게끔 되는 게 구약 성경 신학에 대한 회복과 맞물려서 된 일이다 이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네. 이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큰 에너지가 되어서 기독교가 반격의 물꼬를 반격의 힘을 가지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돼야 돼. 따라해봐. 설교는 진리 전쟁이다. 단순히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건 내가 저 사람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가 인기를 끄는 내용이 되어서도 안 된다. 그거는 성경 역사에 없어요, 여러분. 원래는 설교 되게 잘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되게 잘하는 건 다 죽어. 그러니까 인기라는 건 없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와 이렇게 하면 그거는 가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원래 그래요. 근데 또 이게 설교를 옛날에 되게 잘한 건 뭐냐면 사탄이가 더 떨어야 돼. 사탄이가 떤다는 건 뭐냐면요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감춰두고 가리고 왜곡하고 변질시켜놔서 다른 사람 몰랐는데 저놈 어떻게 알아서 뭐 확 드러내서 비밀을 말할 때 사탄은 그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걸 설교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들려 진짜 나 은혜 됐어 그 말 되게 뭐 이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왜 그런 위대한 설교 라인들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했던 사람인데 좀 이제 그 사상의 문제가 있긴 한데 존 크리소스톰 3세기 때 이 양반은 어쨌든 뭐 이래저래 해서 그 에베소 거기에 아마 감독인가로 가갖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방에 있는데 이분이 이름 없는 그러니까 시골교회 설교자였는데 에베소 감독인가 거기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간 거야. 와 설교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을 에베소 감독으로 오는데 안 가니까 안 오니까 그 보쌈말이 했잖아. 그 보쌈말이에서 될 거예요. 존 크리스토프는. 그래서 데려다 놓고 설교를 시키는데 당대 뭐 진짜 유명한 설교가 히트를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이 존 크리스토톰이라는 게 황금의 이유란 뜻이에요. 이게 크리소스톰. 근데 이게 별명이라 이게. 이제 진짜 이름은 따로 있어요. 존 크리소스톰이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내가 이제 그 신학교 때 강의를 듣고 너무 은혜가 돼갖고 가서 책을 사서만 읽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방에도 있는데 이 존 크리소스톰이 갑자기 설교를 되게 잘해서 뽑아왔는데 자기를 뽑아온 사람들이 앞에 앉아서 우리가 얼마나 진짜 선택을 잘했는지 진짜 설교를 잘하네 우리가 잘 데리고 왔어 막 이러고 있는데 맨날 설교하면서 그 자기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치는 거야.
부정, 부패와 악과 이 재물과 이런 것들을 탐하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있고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이게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설교를 잘하라 그랬더니 우리 때리라 그랬어. 이제 이래갖고서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단축시켜요.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아부하지 않아요. 진리편에 있으니까 잘못된 거를 하나님 앞에 선포를 한 거예요. 선포를 하니까 듣다 불편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자기를 그 소스톰을 데리고 간 사람들이 그를 처벌을 하는데 마차에 붙들어 매. 그러면서 말이 달리면 어떻게 돼? 넘어지겠죠, 그죠? 넘어진 채로 끌고 시베리아 벌판인가? 아니 저 시베리아까지인가 달렸대요. 그 유배지까지. 그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거 없더라는 거죠, 시체가. 그렇게 죽였어요. 크리스토스는. 왜요? 말을 했다고. 어떤 말을 했다고. 설교를 통하여 불편함을 느낀 자들에 의하여 그 설교자를 죽였다고. 근데 그 크리소스톰의 설교집이 3세기 사람인데 그게 남아있어. 그래서 그게 책으로 출간되고 그런 거예요. 어쨌든 설교는 진리전쟁이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 굉장히 최첨단의 최전방의 싸움이 설교인 거예요. 사람들이 듣거나 안 듣거나 저 영혼들이 이 설교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들이 설교자, 역사상 설교자의 라인이지, 이 사람들이 듣고 좋아라 하는 말을 찾아서 겨우 예화 몇 마디로 인물전 얘기하는 건 설교라고 해서는 안 된다. 선동에 불과하다. 선동. 설교는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5번에 이제 2번에 5번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구약 성경 사상에 머물러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기독교가 반격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쥐어 저는 기독교가 기독교로서의 회복이 되고 갱신이 되고 세상을 뒤엎을 만한 강력한 힘을 갖는 데 있어서 성령의 검만한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이것은 세상이 갖지 않은 거예요. 사탄이 두려워 떠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두려워 떠는 게 뭐예요? 창세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창세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뭐라 그래요? 성경 가지고 동성애는 죄다라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불편하니까 뭐라 그래요? 성경을 없애겠다. 성경은 진리가 아니지 않느냐? 성경도 사설이고 학설이고 이론이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면 어쨌든 세속의 인간들은 이 성경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온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진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이 진리, 인간이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이 절대 진리,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성경, 이걸 세상이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반격의 무기, 성령의 검을 가졌다. 세상이 두려워 떠는, 세상의 모든 인간이 두려워 떠는 성경을 우리는 가졌다. 이것이 기독교의 무기가 되지 않으면 무엇을 무기로 삼겠느냐. 어떤 세상, 어떤 종교, 어떤 무리들, 어떤 역사상의 어떤 인간들도 갖지 못했던 그 위대한 비밀, 성경이다. 이걸 우리가 가지고도 기독교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 여기에 있는 기독교 사상을 알지 못하게 돼. 그 믿음 하나, 그 진리 하나, 그러한 말씀 한 구절로도 이 세상을 이길 만큼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목숨도 걸을 수 있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목숨도, 그분을 움직였던 건 뭐예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 말씀이 사상이 돼서 그는 그 말씀에 목숨을 걸어버렸다.
몇 가지의 정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씀이 그 인생을 뒤바꾸고 그 인생의 힘이 되고 그 역사를 열어버릴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그 말씀이 사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 시기에 친구가, 저는 일반 청년이었을 때 친구가 전도사였어요. 그 친구가 내가 집이 없고 폐병에 휘청거리고 있을 때 차 안에 가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야, 너 힘들지? 아니 뭐 그냥 그래. 욥기 한번 읽어봐. 그래서 그날로 집에 달려가서 욥기를, 나는 참 그런 거 잘 들어. 참 그런 거 잘해. 그 친구가 해준 말인데 그걸 잊지 못하고 집에 달려가자마자 욥기를 켰어요. 그때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23장이 머물렀어요.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이 빨간 불이 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타더라고. 내 심장이 팍 꽂히더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런가? 저 서울의 재개발 철거촌 집들이 다 철거됐는데 거기 뭐라 그러지? 그 한 집 남아있는 거 알박기 그거 하는 집에 허물어질 때까지 월세로 살기로 하고 쪽방 하나 얻어서 내가 그렇게 잠깐 머물러 있을 때 그 철거촌에서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면 한참을 전쟁터에 다 무너진 집들 있죠. 철거촌이라. 철거촌을 한참 올라가. 정말 그야말로 으시시하죠. 달빛 아니면 불빛이 없는 동네. 그때 핸드폰도 없을 때 쭉 걸어서 저 끝에 있는 집에 이렇게 열리는 집에 들어가갖고 그 바로 오른쪽에 문간방. 정말 의자 2개 놓으면 딱 타는 그런 방에 혼자 앉아서 그 욥기서를 읽어. 그 심장이 뜨거워져서 달력을 푹 찢어가지고 그 뒷면에다가 이 먹으로 붓을 딱 해갖고 그걸 요절을 써서 그 문, 나무문, 창호지 있는 문 그 위에다가 탁 붙여놓고 계속 보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잘 때 보고 일어날 때 보고 나갈 때 보고 들어올 때 보고. 왜냐면 그 말씀 외에 나를 내가 살 존재 가치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도 내가 살 목적을 모르겠더라고. 방황을 할 때는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겠더라고. 야, 그 말씀 하나가 내 심장에 들어오니까 그 말씀 한 구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혀를 깨무는 거예요. 아냐달라 시편에 가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다. 이게 또 있네. 갔다가 그래 나는 지금 저녁이야. 나는 지금 잘 때 눈물과 함께 잠을 자지만 아침에는 기쁨을 맞이할 거야. 이거를 20살 때 정확하게 20살 때 21살 때인가 그 친구 이제 막 신학교 가고 그래서 그거를 야 아침 저녁으로 보는 거야. 그래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다. 그래 눈물로 내가 지금을 잠을 같이 동침하지만은 내가 아침에는 기쁨의 손님을 맞을 것이다. 이 마음의 심장에 뜨거운 걸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그 외로운 밤들, 고통의 시간들. 거기서 교회 간다고 2시간을 내가 또 버스를 2번, 3번 갈아타고 이 노선 얘기하면 아는 분들도 있을 거라. 세검정을 지나 국민대학교 앞에 거기를 북악터널을 지나 고려고등학교를 지나서 정릉을 넘어 기름시장, 미아리 쫙 해서 이거 얘기하면 아시는 분들 있겠네. 거기를 그래서 쫙 가면 한 2시간 가요. 옛날 버스들 그 국민대학교에 데모한다고 좀 일단 서야 되니까 쓰고 그러면서 교회를 갔어요. 집에 돌아오면 막차 타고 돌아오면 뭐 12시, 12시 반 막 그런 시각에
이제 교회 갔다 집에 들어오고 21살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혼자서 2시간을 버스를 타고 와요. 버스 번호도 얘기해줘? 그 시간들을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의 힘을 알아요. 한 인간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진지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권능이 되고, 이것이 하나의 사상, 철학, 인생의 목적, 가치, 이것이 틀이 되게 하려면은 세 가지를, 저는 기독교 사상에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첫째는 구원 사상, 두 번째는 메시아 사상, 곧 그리스도, 세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세 가지가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된다. 그것만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심어줄 것인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 세 가지의 커다란 그런 기독교적 가치를 깊이 새길 수 있는가. 절대 구원의 진리 가슴속에 새기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하나님 자체 본체이신 형상 그리스도,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냐? 영원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영원 전에 계셨던 말씀의 본체이시며, 그분은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보혜사이시다. 아멘. 기본적으로 이런 것만으로도 그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이시다. 아멘. 또한 우리가 함께 기다려야 될 재림하실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 어린 양이시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멘.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이냐? 구약으로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졌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구원사상, 메시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도를 의미하는, 성도를 정의 내리는 세 가지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 조건.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진 것이 성도들이다 이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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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가지가 하나라도 없으면 성도가 아니고 기독교가 아니고 신자가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다. 절대 구원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 곧 기름 부으심, 이 세 가지를 배제하고는 절대로 기독교를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는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 이 세 가지의 진리는 곧 세상과 싸울 만한 강력한 검이 되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느냐? 이 세 가지는 초대교회를 형성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목숨 걸게 한 것이 세 가지다. 아멘. 아멘. 이것이 교회 근간임을 이미 초대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세 가지를 목숨 걸고 기독교의 중심, 핵심 사상으로 지켜내자.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성도들이라면 이러한 기본적인 진리, 요절이 아니고 기본적인 진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기본적인 진리에 강해야 돼. 진리에. 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였지만 결국 나를 신학교로 인도했어.
어느 날 주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간증을 하니까 재밌네. 좋으네요, 이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일학교 반사회의를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반사를 했는데, 이 주일학교 반사를 하려고 옛날에 성찬상이 나무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거기에 전도사님이랑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아이들에게 다음 주에 나눠줄 그 무슨 종이접기 같은 거를 만들고 있었어요. 동그랗게 서가지고 이제 얘기도 하면서 뭘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내 등 뒤에서, 내가 교회 저 뒤에 있는 문을 등지고 서 있었는데, 그 등 뒤에서 이렇게 음성이 들려요. 너는 목사가 될 것이다. 이 음성이 딱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딱 돌아봤다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또 한 번, 너는 목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딱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또 돌아봤어. 이게 뭔 소리? 나만 들린 거야, 나만.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게 뭐지? 그리고 지나갔어요. 이제 그냥 뭐 헛소리인가 보다. 이것도. 그랬더니 그때는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뭘 알겠어. 에이. 그리고서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는데 또 그 작업을 또 했어요. 또 아이들 주일학교 뭘 만드느라고 또 있었어. 갑자기 또 들리는 거야. 너는 목사가 될 것이다. 팍 들리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그랬다니까. 나는 안 될 것이다. 내 속으로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장난도 아니고 자꾸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또 들리니까 이번에는 오기가 생겨. 난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속으로. 그런데 또 한 번, 너는 목사가 될 것이다. 2주일 동안 4번이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거 놀란다니까요. 그리고서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하여튼 참 우리 조집사님 보면 참 보기 좋아요. 나는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이게 반골 기질이 아마 인간의 죄성이지 싶어. 반항기가 있으니까 일부러 도망다니는 거라. 목사가 될 것이다 하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신학교를 준비하면 되는데, 일부러 있잖아.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걸 자꾸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든지 도망가려고. 어쩌든지 이거 안 하려고. 그냥 그것만 궁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멀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맨날 그것만 생각해. 다른 대학, 체육대학을 간다고. 이게 말이나 돼, 이게? 아예 그냥 운동선수 한다고. 그리고 막 그렇게 일부러, 그 생각만 하는 거야.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유를 대야 되니까 생각을 한 거야. 목사님은 따분해. 목사님은 구태연해. 목사님은 답답해. 목사라는 사람들은 싫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도망다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폐결핵을 앓게 하더니 산속으로 집어 던졌잖아요. 그래서 산속에 가갖고 군대 가야 될 3년 동안, 기도원 3년을 죽어라 봉사를 했어요. 봉사를 하고 거기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맨날 기도하다가 어느 날 내가 이제 어느 차를 타고 한강 강변도로를 쫙 김포공항에서부터 쫙 달려 내려오는데 눈물이 팍 얼마나 홍수같이 쏟아지더라고. 차는 달리는데 주님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세요. 주여 주님 저기 울면서 이제 목사님 저 신학교 갈게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밑에서 서랍을 득 여시더니 얘다 이놈아 여기 서류가 있다. 입학 서류를 사놓고 계시더라고 담임 목사님. 이런 일이다 이년. 그래갖고 신학교를 갔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종의 길을 들어서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성경을 더 깊이 읽고 하여튼 그 은혜가 또 얘기하자면 한 일주일 6박 7일은 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은혜가 많았죠. 그 중에 하나님이 나를 끌어야 되니까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역사를 하셔서 어쨌든 지금 이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시간이 가서 1페이지까지 하는 걸로 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여러분 2페이지까지 있지 않나요? 그죠? 나 요거 줬어요.
더 있는데, 자, 여러분, 거기, 2페이지 있으시면, 2페이지가 없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전략이 나와요. 다음 주에 할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격의 전략을 펼치시는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은 첫째는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둘째는 그들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신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이 전략이 이제 시행되는데, 그것이 이제 자세하게 또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 반격을 하십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을 살리지 못하면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의 이 본질 사역을 통해 정말 교회가 갱신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은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들은 처절한 싸움을 해야 한다. 지금은 형통하고 배부르고 교회 건축하고 이런 정도가 아닌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교회의 정말 마지막 시대적인 부흥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재림의 나라를 이 소망하기 위해서는 지금 마지막 기회, 마지막 찬스라는 심정을 가지고 본질 사역, 곧 교회를 갱신하는 말씀 사역을 펼쳐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교회 안에 영혼의 구원의 문을 닫아버린 인본주의를 뜯어내는 일과 거짓된 진리들을 분별해내는 일, 그리고 영혼들의 심령을 쪼개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상의 딴지를 전부 허물어버리는 이 진리 사역, 그래서 말씀을 던져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게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 자기 이 땅의 육체 영생이었음을 밝혀내서 그들이 교회에 앉아있는 이유, 기독교인이라고 어디 가서 나가서 말하는 이유,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이유, 목사님에게 요청하는 이유, 3가지. 육체 영생, 지상낙원, 인간의 쾌락, 이 모든 인본주의적 요소들이 기독교가 아니었음을, 기독교를 빙자한 사탄의 전략 전술이었음을,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아는 일은 어마어마한 말씀의 진리, 말씀의 검, 말씀의 사상이 아니면 요절 3대지 가지고는 절대로 벗겨낼 수 없고 분별해낼 수 없고 찢어낼 수 없고, 그래서 그 속에 정말로 닫혀있는 구원의 이 문을 우리가 뜯어내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땅에는 지금 말씀의 전쟁을 해야만 한다. 이 인본주의는 작은 무리가 아니라 구원의 문을 닫아버린 악의 무리고 영의 진들이고, 이것은 사탄의 전략 전술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를 말아먹는 원인이다. 세속의 동성애가 교회를 말아먹지 못해요. 오히려 교회를 강건하게 해요. 세속의 정부의 핍박은 교회를 절대로 위협할 수 없어요.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교회가 망하는 이유는 인본이란 말이에요. 인본. 이 아담이가 타락했던 것도 인본 때문에, 내가 하나님 되고 싶고 먹고 싶은 육체의 욕망 때문에 인간은 범죄를 했다. 바벨탑을 짓는 이유도 인간의 욕망 때문에. 저 영원한 나라, 영생, 구원, 그리스도가 아닌 지상낙원, 육체 영생, 인간의 쾌락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짜 진리, 가짜 이 프레임, 가짜 사상을 기독교 인양 포장해서 교회 안에 넣어버렸기 때문에 그것들이 만연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원의 문이 닫히고 교회가 멸망하고 변질되고 타락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다.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시급하게 종교의 영을 뜯어내야 된다.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의 대상이 여러분 자신이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믿고 싶은 건 육체의 쾌락, 성공 비전 꿈인지 정말 예수님을 통한 영생이고 구원인지 명심해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의 진리가 나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할 수는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마음에 있는 그러한 의문이 일어나고 궁금증이 일어나고 의문을 일으켜서 진리를 향한 걸음을 걷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 아멘. 그것이 기독교의 반격인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독교는 역전의 하나님의 손길이 내려와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치열한 갱신의 몸부림을 치닫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더욱더 깊이 말씀을 의지하는, 더욱더 깊은 곳에 내려가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그리고 책임감을 갖자는 거예요. 사명의식을 갖자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아픔을 동참하자는 거예요. 이 교회의 이 연약함을 같이 짊어지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지 처부터 또 여러분들도 그러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이 갱신운동에 참여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그 기독교의 반격, 예수님이 오셔서 종교의 진, 종교 영들과의 충돌을 일으켜 구원의 문을 여신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독교적 반격이 시작되는, 그 공격이 시작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으로부터도 시대적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